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는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아멘. 다 같이 찾으셨죠? 할렐루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우리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계십니다. 대치동교회의 정병헌 장로님,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삶의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박혜선 목사님 부족한 종의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남의 기도 제목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는 그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는 정병헌 장로님, 박혜선 목사님,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원 올 때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안고 왔지만은 성경은 염려하라 그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기도 제목 안고 왔지만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아주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쁘면 얼굴이 확 펴지고 웃어요. 여러분 지금 얼굴을 보니까 웃는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인상이 꼭 도둑놈 사촌 동생 같아요. 활짝 웃으세요.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웃으면 뭐가 온다? 복이 와서 웃습니까? 아니면 웃으면 복이 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복이 오니까 그래서 좋아서 웃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있지만은 활짝 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활짝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 사람 셋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뭐 차도 타고 기차도 타고 전철도 타고 하지만은 죽으면 다 어디에 실려오는가 하면 앰뷸런스에 아니면은 영구차에 실려가지고 영안실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셋이 죽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죽은 시신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저도 장례식 많이 해봤는데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죽은 사람은 별로 표정이 없는데 이 병원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왔는데 다 빙글빙글 웃으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 원장이 하도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 앰뷸런스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세 사람이 죽어서 들어왔는데 다 웃으면서 죽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 400억이 맞아서 저렇게 됐대요. 뭐가 맞았다고요? 로또 복권 400억이 맞았는데 웃으면서 죽은 겁니다. 로또 복권 400억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기절을 해서 죽어가지고 죽기는 죽었는데 시신이 웃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면 아이고 나도 로또 복권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시죠. 그런데 로또 복권 맞으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다 내보면 로또 복권 400억, 200억 이런 거 맞은 사람 제일 먼저 뭐 바꾸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자동차 바꿉니다. 두 번째 뭐 바꾸는지 아세요? 집 바꿉니다. 세 번째 뭐 바꾸는지 아세요? 마누라 바꿉니다. 여자들은 남편 바꿔요. 그래서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마지막에는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첫 번째 시신은 로또 복권 맞았는데 너무 좋아서 기절해서 웃다가 죽어서 시신이 빙글빙글 웃는 겁니다. 두 번째 시신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죽었느냐 그랬더니 그 두 번째는 아주 좋은 아파트 청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당첨이 됐대요. 여러분 제비 뽑아가지고 아파트가 당첨되니까 당첨되면 처음에 넣는 돈 받아도 이사 들어가고 나면은요 다 한 배 반 정도 다 돈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죽어서 사람은 죽었는데 그 시신이 빙글빙글 웃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그럴만하다고. 근데 세 번째 시신은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세 번째 시신은 벼락 맞았는데 그렇게 됐대요. 아니 복권 맞은 일도 좋아가지고 웃을 일이고 아파트 당첨도 좋아서 웃을 일인데 아니 그런데 벼락 맞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니까 천둥이 치고 벼락이 반짝하니까요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벼락 맞아서 죽었대. 그래서 시신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웃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웃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은 정신과 병원을 한 번씩 갔다 와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50대 집사님 두 분이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얼굴이 확 폈어요. 한 사람은 온 얼굴이 그냥 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요새 얼굴이 그냥 확 구겨져 있는데 무슨 근심 걱정 염려가 있냐 그랬더니 물론 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데 얼굴이 다 구겨진 겁니다. 그래서 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데 그렇게 됐으면 요즘 뭐 먹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요즘 먹는 게 하나 있는데 구기자를 먹었더니 얼굴이 구겨져 가지고 구기자를 먹었더니 얼굴이 구겨져 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주글주글해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얼굴이 확
펴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요새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얼굴이 활짝 폈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없는데 그러면 요즘 뭘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냐니까 요즘은 뭐 특별히 먹은 거는 없고 요즘 피자를 많이 먹었더니 얼굴이 확 얼굴이 펴져 가지고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이 구겨지면 좋겠어요? 확 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얼굴 확 펴고 마음도 확 펴고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적으로 문명 발상지 그 중에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어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그러면 무슨 문명입니까? 제일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번 따라 합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는 인도의 겐지스강, 겐지스 문명이 있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 줄기를 따라 가지고 중국 문명, 이게 일명 황화 문명이라고 하지요. 황화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화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밋, 스핑크스, 이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피라밋 문명이 있어요. 이 네 개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전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강을 따라서 세계의 문명이 발달이 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무슨 강을 따라서 발달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위로는 티그리스 강, 아래로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하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만들어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래요. 두 번째, 인도의 겐지스 강을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문명, 역시 겐지스 강이 있기 때문에 인도의 문명, 그 문명을 인도 문명을 겐지스 강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황화강, 중국의 황하강이 굉장히 크고 길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한문, 황하강의 그 한문 문명이 발달이 되었는데 그게 황하강, 강을 따라서 문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무슨 강이 흘러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흐릅니다.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고 독일은 나인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되어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 허허벌판 모래사장 위에다가 스핑크스를 만들어서 깎아놓고요, 그 다음에 피라밋을 세워서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제가 피라밋 스핑크스 거기를 가봤는데 그 근방은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무슨 돌을 갖다가 피라밋을 세워놨는지, 피라밋 그 큰 밑에 돌은요, 이 강대상 한 5배만한 돌이 밑에 깔려 있어요. 이 강대상이 한 5배만한 돌이면 사람이 1명, 2명, 3명이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근방에는 돌멩이가 없습니다. 그 돌을 어디선가 날라다가 큰 돌은 밑에다가 깔고, 중간 돌은 가운데다가 깔고, 작은 돌은 위에다 깔아가지고 이렇게 피라밋을 세워놨는데, 야, 놀라워요. 그 돌을 어디서 날라다 왔을까?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 스핑크스를 구경하게 되는데 거기 가이드들이 나일강을 따라서 아마 뗏목으로 그 돌들을 운반했을 것이다. 저 위에 돌이 많은 그 어딘가에서부터 뗏목으로
이 큰 바위를 운반해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의 그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에 거기에 도착을 해서부터는 아마도 큰 통나무를 밑에다가 깔고 돌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게 밀면은 밑에가 통나무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빠져있는 통나무는 앞으로 또 밀으면은 또 뒤에 또 통나무가 빠지면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 큰 돌을, 이 강대상이 한 5배 이상 되는 그런 큰 돌들이 밑에 쫙 깔려 있고요, 위로 갈수록 조금씩 작은 바위 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어 세웠어요. 야, 그게 무슨 문명이에요? 나일강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집트의 문명, 피라미드 문명, 그리고 스핑크스 문명입니다. 이 4대 문명이 다 뭘 따라서 만들어졌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강을 따라. 전부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이 된 겁니다. 자, 그걸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조건이면 살기가 좋습니까? 첫째, 뭐가 좋아야 여러분 살기 좋아요? 기후가 좋아야 살기가 좋아요. 기후. 요즘 이렇게 추울 때 살기 좋아요? 아니면 봄이나 가을 같은 기후가 좀 적당하게 따뜻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좀 시원한 그때가 살기가 좋아요? 춥든지 덥든지 이때가 더 좋아요? 봄이나 가을. 사람이 살기 좋은 첫째 조건은 기후입니다. 기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후도 좋아야 되지만 뭐가 많아야 돼? 먹을 게 많아야 돼. 먹을 게. 사람이 먹을 게 있어야 거기 정착하고 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후도 좋고 먹을 것도 많지만은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뭐예요? 서울입니다. 왜 서울이 살기가 좋은 도시가 되었는가 하면, 서울 한가운데로 쫙 흐르는 게 있어요. 뭐가 흘러요? 강이 흘러요. 그 한강에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마실 물, 집집마다 샤워하고 쓰는 물, 이 한강에 물을 공급받아야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은 기후가 좋아야 된다,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언제나 물이 있는 곳으로 사람은 몰려서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2 행정수도라고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도시가 있죠. 어디예요? 새로 만든 행정도시 세종. 왜 세종을 거기다가 세웠습니까? 세종 다녀오신 분들, 거기에 무슨 강이 흘러요?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운 이유는 거기에 금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다 자리를 잡은 겁니다. 언제나 대도시는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사는 데는 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옛날 고대 문명도요, 강이 있어야 고대 문명이 만들어져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그리고 인도의 겐지스 강을 따라서 인더스 문명이,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도 황하 강을 따라서 중국의 문명이, 그 다음에 이집트도 나일강을 따라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되어 가지고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선사 유적지 갔다 와 보신 분? 선사 유적지 가봤어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거기에서 사람이 살았던 땅입니다. 거기 가보면 5,000년 전에 사람들은 집을 뭘로 지었어요? 위에다가 지푸라기 비슷하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원통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땅을 편편하게 해가지고 5,000년 전에 강동구 암사동에 선사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가볼 만해요. 그럼 5천 년 전에 왜 거기에 사람이 살았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5천 년 전에 선사시대에 왜 사람이 거기 살았는가 하면, 강둑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강이 흐릅니다. 한강이 흘러요. 암사동 그 뚝을 넘으면 강이 있어요. 지금은 그 강에서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그래서 수도로 여러분 가정마다 공급을 하니까 먹었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강물을 그냥 퍼다가 집에 독에다가 부어놔서 하루 지나면 그 물을 그냥 먹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도 한강물을 퍼먹었어요. 건너가면 한강이 있으니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살고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뚝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면 암사동 선사유적지 그 앞에 편편한 넓은 땅입니다. 거기서 곡식이 경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천 년 전에 선사유적지도 뭘 따라서 사람이 결국 살았는가 하면 강을 따라서 살았던 겁니다. 한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곳 중에 최고 살기로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많은 장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장소 가운데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장소는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사람이 살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장소 중에 최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8절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살았던 장소 중에 제일 좋은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영어로 파라다이스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낙원이다, 아름다운 낙원이다, 즐거울 낙자, 정원 원자. 여러분, 사람이 살았던 최고 좋은 낙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사람이 살기가 좋았을까? 9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뭐가 많았다? 나무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 어떤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또 어떤 나무? 생명나무. 또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은 뭐가 많았다?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나무도 좋지만은, 보기에 좋은 나무는 아마 해가 나면은 그늘이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쉬기 좋은 나무 그늘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보기에 좋은 나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나무가 또 있어야 돼요?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먹기에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인지 모르지만 1월 달에는 1월에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리고, 2월에는 2월 달에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리고, 3월에는 3월 달에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리고, 아멘 할 때까지 4월에는 4월 달에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달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농사 짓고 살았어요? 아니면 그냥 나무에 그냥 뭐 딸기라든지 모든 열매가 그냥 달리니까 그냥 따먹었습니까? 농사 짓고 따먹었습니까? 그냥 따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기에 좋은 나무도 있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뭐가 많다? 나무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많으려면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나무가 잘 자랍니까? 물이 흘러야 돼요. 에덴 동산에 강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이거 기본이잖아요, 기본. 에덴 동산이 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기 좋았던 최고의 낙원 중에서 최고의 파라다이스인가?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 뭐가 흐르니까? 강이 흐르기 때문에. 강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사람이 살았던 땅 중에서 최고 좋은 땅인데,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것을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실낙원이라 그랬어요. 실이란 말은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어요? 낙원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낙원에서 살다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부터요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초의 사람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 살기 좋은 낙원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는 첫 번째 낙원과 같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낙원, 창세기에 나와 있던 낙원보다도 더 아름다운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영원한 낙원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영원한 낙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이렇게 나무가 많은 이유는 보기 좋은 나무 9절, 먹기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든지 따먹고 계절마다 열매가 다 맺혀지니까 따먹고 농사 짓지 않고 잘 살았는데,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 강이 많았기 때문.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가 있었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흘렀다? 4개의 강이 흘렀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니까 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살기가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어떤 강이었는가?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처음에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다가 4근원으로, 4수로 나뉘어져서 흐르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4개로 강이 흘러서 나뉘어져서 흐르는데 11절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에덴 동산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살기가 좋았는가? 강이 4개나 있는데 그 4개 강 중에서 첫 번째 강 이름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첫째 강의 이름이 무슨 강이다? 비손강이다 그랬어요.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강은 비손강. 시작. 다시 한번. 첫째 강은 비손강.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듣고 여러분 머리에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았다. 나무가 많았던 이유는 강이 4개나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비손강은,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어디로 흘렀다 그랬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흘렀으며, 이상하게도요, 이 비손강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강이 아닙니다. 금이 있는 곳 그 위로 강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이 뜻은, 히브리 말로 비손이라고 하는 뜻은요, 물질의 축복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비손, 물질의 축복. 아니, 이상하게 비손강은요, 금이 있는 땅으로만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요, 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금을 캘 때는 두 군데서 캐는 겁니다. 하나는 깊은 탄광, 이 금광에서, 광산에서 금을 캐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하고 그리고 금하고 막 철하고 섞여 있는데 거기서 금만 녹여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또 하나,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모래는 다 이렇게 떠내려가고 거기서 금만 골라내는데, 원래 금을 캐내는 것은 금광 아니면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손강은요, 그 밑에 바닥에 금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위로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성경을 보세요. 그 땅의 금은 무슨 금이다? 순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이잖아요, 기본. 여러분들이 금 반지, 아니면 금 귀걸이, 아니면 금 팔찌, 18K가 좋아요, 24K가 좋아요? 순금이 어느 것이 순금입니까? 18K가 순금입니까? 24K가 순금입니까?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은요, 금을 캐면 강에서 채취를 하든지 광산에서 금을 채취하든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18K는 뭐고 24K는 뭔가? 불 속에 24번 들어가 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으면,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24K고요 18K는 18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18K. 그러니까 원래 금은 불순물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반지나 금목걸이나 금귀걸이를 만들 때는 이게 세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 비손강은 순금이 강바닥에 쫙 깔려 있고, 그리고 강물이요, 그 금이 있는 데로만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손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은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2절 함께 계속해서 봅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베들리엄이 있다 그랬는데, 베들리엄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 조그만하게 숫자가 있는데 보이시는 분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베들리엄 옆에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4입니다. 그러면 4, 난외주석 그 밑에 4번을 찾아보세요. 난외주석 4번을 보면 베들리엄이 뭐예요? 진주를 성경에서는 베들리엄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진주의 일종입니다. 진주. 그 다음에 그곳에는 베들리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다 그랬어요? 호마노가 있다. 정금이 깔려 있고 베들리엄 진주가 깔려 있고 호마노 보석이 있는 그 위로 비손강이 쫙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의 뜻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호마노는 출애굽기 28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이, 여기 저를 좀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기 입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에봇이라고 그랬어요. 에봇. 조끼같이 생긴 이 옷을 걸치는데 여기에 6개의 보석, 여기에 6개의 보석, 그래 12가지 보석을 거기다 다는데 12개의 보석 중에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제사장들의 에봇에다가 달았어요. 출애굽기 28장 9절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보석의 일종인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에봇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 거기를 달아놓고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그 중에 보석 하나가 호마노이. 근데 그게 출애굽기 28장 9절에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다가 달았지만은 비손강은 정금이 있습니다. 베델리엄 진주가 있습니다.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그 위로 물이 쫙 흐르니까요. 우리가 보통 시냇가에 가서 모래가 반짝반짝해도 시냇물이 흐를 때에 아름다운데 비손강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정금,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 진주가 있고 거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도 밑에 쫙 깔려 있는데 그 위로 물이 쫙 흐르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살기 좋았던 첫 번째 이유는 비손강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비손강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물질의 축복, 물질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제가 이렇게 설교 다닌 지가 30년이에요. 30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안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비손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질 문제, 비손은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가정의 물질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돼요. 막혔던 모든 재정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필요한 게 많잖아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여러분 애들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다 그 뒷받침되는 물질이 뒤따라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비손강이요. 그냥 강바닥에 순금이 정제도 하지 않았는데 99.9%의 순금이 깔려 있고 베델리엄 진주가 깔려 있고 호마노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물이 흐르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그 뭐 그냥 돌멩이 주스면 다 돈이지요. 물질의 축복이 풍부했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이 풍성해서 이 비손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으로 넘어갑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이 기혼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히브리 말로 기혼은 솟아오른다, 차고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솟아오른다, 차고 넘쳐 흐른다. 기혼이라는 이 뜻이요, 솟아오른다 그리고 차고 넘쳐서 흐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물질을 배와 물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배가 뜨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배가 뜰 수 없어요. 그런데 배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긴 하는데 이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 안에 넘쳐 흘러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물질을 배와 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꼭 필요한데 얼마만큼만 필요한가 하면 배가 뜨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 집에 물질이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되면 좋겠지요. 근데 이 물질 문제가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물질 때문에 욕심이 그냥 너무 커져가지고 이 물질이 나를 그냥 삼켜버리면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The Use of Money,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세 가지 3대지로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gain all you can,
두 번째 save all you can,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요한 웨슬레는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가 gain all you can. gain은 G-A-I-N, gain이라는 뜻은 벌어들인다.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어라.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돈을 벌어들여라. 오늘 강릉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직장 다니든지 사업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save all you can. save는 S-A-V-E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저축하다는 뜻이 있어요. save, S-A-V-E. 여러분이 돈을 벌 만큼 벌었으면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으세요. 그리고는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세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G-I-V-E. give가 뭐예요? 당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물질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쓸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느냐?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줄 수 있는 데까지 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더 크게,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벌 수 있는 대로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했으면 세 번째는 줄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호는 솟아오른다, 그리고 차고 넘쳐서 흐른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풍족하게 주셔서 순금도 넘치고 진주도 넘치고 호마노도 넘치고 우리 가정의 물질의 축복이 풍부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부할 때에 이게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 가정마다 비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손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는 차고 흘러 넘쳐서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수의 강인데,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물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에 이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흐르고 넘쳐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서 넘치는 생수의 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물질의 축복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두 번째 강이 있었어요.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 솟아오른다, 차고 넘쳐서 이제는 내게서 차고 넘치니까요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강을 보겠습니다. 14절. 셋째 강은 어디로?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그래서 힛데겔.
첫 번째 강은 물질의 축복이다. 두 번째 강은 기혼 솟아오른다.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친다. 그런데 셋째 강은 힛데겔인데, 이 힛데겔의 뜻은, 히브리 말로 힛데겔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다, 영어로 번역하면 베스트다는 겁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올라서, 솟아올라서 10등하는 아이가 5등으로, 5등하는 아이가 3등으로, 3등하는 아이가 2등으로, 1등으로 솟아오르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오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취직한 자녀들이 처음에는 가서 이제 팀원으로 일하던 아이가 팀장도 되고, 또 올라가 가지고 또 과장도 되고, 올라가서 또 이사도 되고, 또 상무이사도 되고, 전무이사, 그 직급이 솟아올라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자꾸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지. 그런데 올라가는 것 중에 5등 하는 아이가 3등, 3등 하는 아이가 힛데겔, 최고가 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좋아요? 힛데겔이라는 뜻은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요즘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에덴 동산은 힛데겔, 최고라고 하는 강이 흘러넘쳤어요. 아마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 근방에 어디보다도 사람이 살기에 좋은 최고의 낙원이 되지 않았는가? 왜? 에덴 동산에 힛데겔, 최고라고 하는 강이 흘러넘치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애들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문제를 위해서는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한 번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목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할 거다.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최고가 되게 할 거다. 그러더니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2번이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더니요 1학년 때 자기 반에서 1등 하던 아이예요. 그 다음엔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더니요 우리 큰애도 전교 1등하고, 둘째 애도 전교 1등하고, 6학년까지 애들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계속 그냥 전교 1등, 최고를 하는 겁니다. 최고. 근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노래도 잘하고,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 운동회 하면요 뜀박질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딸도요 아주 무용을 잘해가지고 전교 마스게임을 하는데, 운동회 때 마스게임을 하는데 얘가 이 강단,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시범을 보일 정도로 뭐든지 최고로 잘해요. 하나님이 힛데겔, 최고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딸은 잘 커가지고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지금 세종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철강 사업을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는데 그쪽 사업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최고가 되는 축복, 힛데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도요, 기왕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최고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기 또 와 계신데, 기왕 목회하는 바에야 여러분 교회가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힛데겔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최고, 탑이 되는 겁니다. 탑.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세 번째 강은 힛데겔, 최고라고. 자, 마지막 네 번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네 번째 무슨 강이 있어요? 넷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유브라데.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의 네 강 중에서 세 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 유프라데 강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어디에 찾아야 나오나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인데 여러분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16장 16절 그랬는데 우선 거기를 찾아가지고 그 앞에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제가 성경 구절이 외워지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인류 최후의 전쟁,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위에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앞에서부터 보면 7교회, 그 다음엔 7인봉, 7대접, 이렇게 7으로 쭉 넘어가는데 지금 대접 재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가 쏘더니,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가 쏘더니,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요? 큰 강, 무슨 강에다가? 유프라데스에다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말라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가 되어서 유프라데스 강가로요 모든 동방의 왕들이 거기에 군사를 몰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겁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 하면 2억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2만만의 병사를 이끌고 모든 동방의 왕들이 이 유프라데스 강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동원되는 병사의 숫자는 2억입니다. 2억. 2만만이라고 했는데 2억의 군사가 동원되어서 동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요 군사를 이끌고 아마겟돈으로 몰려들어서 전쟁하는데, 이것을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데, 큰 강 유프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어떻게 되었다? 강물이 마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르면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은 교회 다닌다며 아마겟돈 전쟁이 뭐야? 그거는 아마도 갯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 갯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인류 최후의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르면 동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그리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억의 군사들이 서로 전쟁하고 다투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르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고고학자들이 유프라데스 강물이 뭔가, 첫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물은 중동의 석유다. 중동의 석유 에너지가 마르고 고갈이 되면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성경 고고학자들 중에서 중동의 석유가 마르면, 석유 에너지가 떨어지면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도 맞는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장에 오늘 네 번째 강, 첫 번째 비손강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비손강, 두 번째 기혼강 없습니다. 세 번째 히데겔강 없습니다. 근데 유프라데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근데 이 유프라데스는 14절에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이 유프라데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유프라데스라는 말은 크다, 넓다. 한번 따라 합시다. 크다, 넓다.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말은
크다, 넓다는 뜻인데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간들의 마음은 크고 넓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이요, 무슨 실수를 해도 하와가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어서 나무단 뒤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보고 벗었음을 고했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나와 함께 살라고 하신 여자, 그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마음이 넓어가지고요, 모든 걸 자기가 용납하고 자기가 먼저 베풀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인간은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자, 그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뭐가 달랐느냐?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마음이 넓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요, 인간의 마음이 좁아졌어요. 저는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른 것은 인간의 마음이 용납 못하고 인간의 마음이 받아주지 못하고 아주 속이 좁아진 것을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락 이전의 인간들은요, 마음이 넓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낙원입니까?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이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마음이 넓어서 서로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교회도 서로 사랑이 많아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멘할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 마음이 넓은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그냥 속이 좁아져 가지고, 그냥 이 속 좁은 걸 무슨 속이라 그래요? 밴댕이 속같이 좁아져 가지고 용납 못하고 이해 못하고 그냥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를 보면요, 한참 행복하게 살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던 부부가요, 이혼할 때쯤 되면 얼마나 다투고 싸우는지 딱 글자 하나가 바뀝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똑같은 건데 당신 없으면 못 살아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는 넓다, 크다는 뜻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네 번째 유프라데스,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서 어떤 일이든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고 모든 것을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기후도 좋지요, 보기 좋은 나무 많지요, 먹기 좋은 나무 많지요. 거기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네 근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네 개의 강이 흐르는데 피손강이 흐릅니다. 거기에 또 기혼강이 흐릅니다. 히데겔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서 서로 마음이 넓어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에덴 동산이 살기 좋은 동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이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모두 다 잃어버린 이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고 그 낙원을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락권한 인간들이 다시 그 낙원을 찾아서
복낙원을 해야 돼. 복낙원. 다시 그 낙원을 찾아가야 돼. 그 낙원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잠깐만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갈 그 영원한 낙원, 에덴 동산같이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4절에 보면 네 가지가 없어서 좋은 나라. 여러분, 이 땅은요, 물질이 있어야 좋고, 이 땅은 집이 있어야 좋고, 이 땅은 차가 있어야 좋은데, 천국은 네 가지가 없어서 좋은 땅인데, 4절 보세요. 첫째,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게 없어요. 네 번째, 뭐가 없어요? 질병, 아픈 게 다시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파라다이스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네 가지가 없는 겁니다. 눈물 없지요, 죽음, 사망 없지요,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게 없지. 이 땅은 사람이 울면서 왔다가 죽으면 울면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픈 것, 질병이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조금 더 넘어가서 12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천국은 몇 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의 문들이 다 진주 대문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12개의 대문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동서남북에 세 개 합하면 12개의 문인데, 그 천국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는데, 그 12개 보석들의 이름은 쭉 그 뒤로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4개의 강이 흘렀던 에덴 동산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가운데 흐르는데, 2절, 길 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가 맺는데, 달마다 1월달에는 1월달 열 따먹을 수 있는 열매, 2월달에는 2월달에 따먹을 수 있는 12달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인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따다가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문지르면 싹 낫는 거예요. 아픈 게 생겼어요. 막 복통이 일어났어요. 생명나무 잎사귀 따다가 잎사귀를 질근질근 씹으면 모든 암병부터 모든 통증, 모든 병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그래요. 강이 흐르는데 생명강,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달마다 실과가 달리고, 다시 창세기 2장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낙원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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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마지막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촉하시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성삼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놓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강이 4개나 있었습니다. 비손강이 있었고 기온강이 있었고 히데겔강이 있었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낙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하시고 기온 솟아오르는데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수 있기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기왕이면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도 최고가 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도 전도도 최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브라데스 우리의 마음이 넓고 커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